주의 일에 열심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다 졸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설교를 잘 듣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상하네, 이때쯤이면 다 졸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날 보고 있을까?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 뒤에 누가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시계 보느라 다들 안 자고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그 사찰 절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방송실에서 항상 이 복음성가를 틀어놨기 때문에 동자승들의 입에서 이 복음성가 이 곡조가 자동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도 들으니까 이게요. 그래서 주로 틀어놨던 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걸 틀어놨는데 이게 또 이 찬양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이 노래에 맞춰서 감세음보살, 감세음보살,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불러 모아놓고 이거 안 된다. 누가 좀 교회에 가서 제발 좀 저 복음성가 좀 안 틀게 좀 부탁을 좀 해라. 누가 좀 가서. 그랬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슬픈 목소리로 정말 너희 가운데 단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맨 뒤에 있던 그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동자승들이 아하하멘 뭐 그랬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집시다. 자, 시작. 새해에는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집시다. 아멘. 네, 오늘은 2026년 임원 임명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임원 임명 예배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뭐 임원들만 해당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분들은 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롭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요. 또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과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되시는 분은 좋은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부 부장으로 또 기관장으로 교사로 섬기는 분들 좋은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의사가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때 교수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직분자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게 주어진 강을 건너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정 속에서 수많은 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강들 중에는 우리가 건너야 할 사명의 강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거든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강을 건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 사명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절대로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형통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사명의 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강을 건너는 것 기쁘게 담대하게 열심을 품고 건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힘씁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은 또 오늘 또 목사님 또 부담되는 말씀을 또 하시네. 또 어떤 분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뻔한 말씀을 또 하시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첫째로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체가요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본문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12사도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응할 때 사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뭡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장사를 하라고 준 거거든요. 일종의 일을 하라는 거죠.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재능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그 목적에 맞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황금으로 만든 방패라 할지라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추한 거고요. 아무리 쓰레기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쓰레기통이 목적에 잘 맞으면 그 쓰레기통도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황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추한 겁니까? 그냥 불판에 구우면 되는 건데 왜 황금에다가 삼겹살을 왜 굽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물은 그 목적과 잘 맞으면 선하면서 아름답고 또 목적과 잘 맞지 않으면 악하고 추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일꾼을 만약에 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꾼의 목적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이 일꾼의 목적은 주인의 요금대로 이제 집을 수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일꾼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행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당초 우리를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본래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에 맞게 쓰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주를 위해 일할 때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고요. 빛이 나는 것이고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까?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일하는 성도,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성도, 그 성도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대평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일꾼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2026년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냉정이나 일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메산골에 하전민의 딸로 태어나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서울에 가정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풀이 많아.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쇠꼬챙이로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느라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겨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해 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정성들여 가꾼 잔디가 모두 뽑혀진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잔디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뽑혀져 있는 거예요. 잔뜩 칭찬을 기대한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심한 꾸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애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죽음 앞에 이 부자의 그 모든 열심과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많은 사업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뭐 사업도 많이 하고요, 또 건축을 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집도 많이 짓고, 그리고 소와 양떼 사업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목 사업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많은 성공을 거둔 이 왕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런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무익하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게 다 꿈과 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금방 사라지는 입김이라면, 그것이 다 바람이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 타고난 인생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교회 일을 하는 것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신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먹고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은혜의 길도 활짝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 가문과 사무엘 가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길을 막으시고 사무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또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전에서 일한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앞길을 열어 주셔서 그가 사사가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고 건강하고 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그때부터 인생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열심을 낼 때 길이 열린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면 길이 열린다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만나시겠습니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봤더니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남길 수 있을까? 아니, 5달란트를 가지고 6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거고 4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건데 정확히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정확하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셔서 남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서 그래서 그 주인의 그 만족스러운 그런 일꾼된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계속해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이제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한번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음을 통해서 2026년 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원 임명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신천 집사 그리고 각부 부장 기관장 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원은 아니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요, 직분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결코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로 인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주를 위해 열심을 내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내세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마음속으로 새깁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도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상처보다 은혜를, 낙심보다 소망을 주시고 막힌 길이 아닌 열리는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명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